1933년 3월 4일,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었습니다. 이미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의 한가운데 최악의 해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5%로 치솟았고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가 상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도 두렵고 다가올 미래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인 동시에 심리 대공황,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도 경제는 심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취임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놀랍고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미 좌절과 극한 두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나이에 그만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안에 격려가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정치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성공적인 재임 모든 일을 통해서 4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지금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링컨,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존경받는 대통령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마음속의 두려움,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용기를 내면 가능할까요? 태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용기같이 보이지만 인간적인 용기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인 것입니다.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적 용기만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진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당당할 수 있고 결국 안전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용기도 잘 유지하지 않으면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또 딱 달라붙어 있듯이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르칠 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다윗이지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군이란 이름이 붙은 훌륭한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신앙이 있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몇 케이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될까 각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해해지고 너무 현실 문제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실수를 범했었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가 여기서 예외일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케이스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출신이 소박했지요. 시골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 천덕꾸러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이 눈여겨보셨고 선택해서 차기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에는 그를 신임하기도 했지만 또 나중에 사위로 삼기도 했지만 정적으로 여기면서부터 핍박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울은 전국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간적으로 내가 처리할 수 없다, 그런 신앙으로 그는 살려주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하들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해치웁시다 라고 옆에서 난리를 쳤지만 그때도 다윗은 그들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살려준 후에 사울왕을 향해서 멀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살려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요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도피 생활하면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다윗.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라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약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지 8년쯤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불현듯 사울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금방이라도 자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한 몸이 아니잖아요. 식솔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믿고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각 사람에게 식솔이 있었어요. 그 전체의 규모를 추산하면 3,000명은 실이 됐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몸도 그렇지만 3,000여 명의 목숨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눈앞의 현실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붙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 식솔은 어떡하지? 내 부하들은 어떡하지? 부하들의 식솔들은 또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만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궁리합니다. 그것이 그의 실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딱 제쳐두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리만 가지고 궁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로다.
날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국리 끝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 베스트 아이디어라고 뭐를 생각해냈어요? 국경을 넘어가자. 그러면 국경 내에서 찾다가 지쳐서 단념하겠지 뭐.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야 라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거기 조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번역본을 보면 상책이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he best thing I can do,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가. 자신의 머리로만 궁리한 결론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혼동을 일으켰고 오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따져볼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였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장차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 나라에 투항하고 귀순해서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적으로 오판한 것이지요. 그는 그 오판에 따라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죠. 일찍이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당하다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잠시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에 망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갓 선지자가 일부러 그를 찾아 나섰어요. 국경을 넘어서 그에게 가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들어와. 자네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가 하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의 그 충고를 듣고 순종함으로 국경 안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고 점점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리 머리를 짜낸도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때도 그래서 실책을 범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별일이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에 또 그랬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전할 것 같았어요. 당장은 편안하고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귀순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반갑게 맞아줬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블레셋 쪽에서 보면 원수나라 이스라엘의 과거 유명한 장군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소년 시절 그들의 영웅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 눕힌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웅을 때려 눕힌 다윗, 원수였지만 그 사람이 투항을 한 거예요.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신과 부하들이 거주할 땅을 요구하죠. 5절 보니까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수도에서 왕과 같이 있다 보면 자꾸 눈치 보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 변두리로 가서 우리끼리 잘 있겠다라는 계산이었죠. 그러나 이미 국경을 넘어서 아기스 왕에게 귀순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글락을 얻었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당장은 안전하고 당장은 풍요롭고 괜찮은 듯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스 휘하에서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냥 놀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미래를 도모하자. 그러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을 쳐부수자. 그래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짬짬이 정벌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장기간 비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아기스가 묻는 거예요. 자네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짓 했어?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마 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져보세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원수지간인 다른 족속들을 공격했어요. 그건 나중에 다윗이 칼을 블레셋에게 겨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엉겁결에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혹시라도 들통날까 봐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래서 그 적대적인 이방 족속들을 다 공격하고 진멸했습니다. 싹 죽이고 포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물론 아기스는 속아 넘어가서 절대 심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어느 날 결정을 했는데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침략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신임하는 다윗과 그 부대를 출전시키려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어떨까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충성에 충성을 다짐했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속은 쓰렸지만 하는 수 없이 엉거주춤 따라 나섰죠. 그 모습이 2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꼬락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블레셋에 귀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전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끝까지 현실화됐다면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됐다면요,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이미 차기 왕으로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발상을 하십니까? 치열한 접전이 일어날 때 다윗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우리는 협공을 당하고 우리는 참패를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몰라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다윗은 과거에 베테랑 아닙니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난처해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보고 떠봤는데 신임할 만해, 괜찮을 거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방백들이 물러서질 않아요.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기스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자네 시글락으로 복귀하게 미안하게 됐어. 다윗은 능청을 떨고 왜 그러냐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10년 감수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파국을 막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혹시 실수해도,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회고해 보세요. 제 경우도 이렇게 어떤 때 생각하면, 야, 그때 아찔했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아. 나는 완전히 망했을 거야. 추락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서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이 자리에 살아남아 예배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 한편은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당도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정보를 알았던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한 거예요. 그래서 불 지르고 다 약탈을 하고 또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퍼서 엉엉 울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울음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낭패도요, 이런 낭패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공리를 하고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적과의 동침을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로 받아야 됩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 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는 잘 아시는 듯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수시로 가뭄이 드는 척박한 곳이었어요.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이 힘들다 못해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순간 제쳐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국리저국리 하다가 오판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곳은 가뭄이 없어, 기근이 없어, 풍요로운 땅이야. 거기 가서 좀 몇 년 살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최선의 아이디어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적과의 동침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풍요로운 게 오히려 약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풍요롭게 살다 보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야, 여기가 좋구나 조금만 더 그러다가 완전히 눌러앉아 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치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살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여인이 있는데 미모가 대단해 그러다가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궁궐에까지 갔어요. 바로왕이 듣고, 그래?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있어? 한번 데려와봐. 근데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긴 하는데 누이래. 아브라함이 거짓말 시켰거든요. 그곳에 가서 혹시라도 자기 안전에 방해가 될까 봐 여보 여기에 있을 때는 누이라고 하자.
사실 따져보면 사촌 누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내니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여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제 완전히 남의 첩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대대로 후손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나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는 영문을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살해 때문이라고. 알고 보니까 남의 아내인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따졌습니다. 근데 욕할 수는 없잖아요. 왜? 뒤에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니까. 그래서 욕도 못하고 그냥 볼멘 소리로 몇 마디 하고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데리고 나가. 왜 진작부터 사실대로 얘기하지 그랬어. 하면서 하사품까지 내려서 내보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재산은 불어났지만 얼마나 씁쓸하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 나쁜 버릇을 고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지만 고난이 닥친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여우도 무섭죠.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 호랑이를 만나는, 더 무서운 걸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환란이 딱 닥치면요, 승부를 내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궁리를 하고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사하면 더 큰 환란,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사시던 한 중년 남성이 이제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하자. 그냥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기왕이면 그냥 싹 살림 정리해서 이민 가자. 그래서 이민을 떠났어요.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당연하지요. 신학 공부가 만만치도 않은데다 중년의 나이잖아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너무 빠듯하고 힘든 거예요. 불현듯 겁이 널컥 났어요. 두려웠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이 국리 저 국리 결론 몇 년 동안 가게 차려서 집중해서 돈 좀 벌고 공부하자. 몇 년인데 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도 번듯하게 드렸어요. 교인들도 많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왕이면 여기 많이 팔아주라고 교인들에게 광고까지 해줬어요. 초반에는 되는 듯해서, 왜냐하면 교인들이 인사차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팔아주니까. 근데 뭐 항상 팔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잘해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거나 또 유턴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인간적으로 궁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일날 빠질까? 좀 찜찜한데 그러면 주일날 새벽기도 잠깐 가서 30분 하고 와서 가게 문 열고 장사하지 뭐. 여러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그게 될 말입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또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그 시간도 일할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싹 빼먹고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 문 닫았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너무 안타깝다. 그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또 나중에 또 신학교 가고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의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나마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일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을까?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말로 부하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공황 상태였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 요즘 잘 쓰는 말로 멘붕이었다, 멘붕. 근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는 잘한 거죠, 뒤늦게나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그것은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신앙적 용기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더 나아가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실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출구 전략 뭐예요? 인생의 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 안에 뭐 화재나 여러 사고가 나면 어때요? 출구를 찾아야 돼. 비상구를 찾아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요, 딴 거 없어요. 인생의 비상구, 인생의 출구를 찾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30장 8절,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요, 좋다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부어라 마셔라 따라라, 뭐 먹고 마시고 막 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30장 18, 1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싹 찾았어요. 회복의 역사. 그뿐이 아니었어요. 30장 20절 보니까 다윗의 전리품, 그 부하들이요, 자랑스럽게 가축들을 막 끌고 시글락으로 향해 가면서 이거 다윗의 전리품이야, 다윗의 전리품이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알 수 있겠죠.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회복의 역사, 승리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사실 평소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그때마다 이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정신줄을 놓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번 경험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성군 다윗이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 사라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많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어때요? 큰 손이에요. 세상 만물보다 만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자야. 예수님 고난 이겼어요. 십자가 이겼어요. 사망 권세 이겼어요. 사탄 권세 이겼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지의 최선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딴 거 할 것도 없어. 뭐 하겠어요? 붙어있으면 되지. 붙어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짝하면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어있으면 흥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즉시 하나님 바라보고 즉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윗의 시글락 1년 4개월 그의 인생의 흑역사예요. 우리가 기왕신앙생활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은 성도이면서 이름은 신자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될 일을 세상의 현실에 마음 뺏기고 눈 뺏겨 두려워하다가 오판하고 적과의 동침을 하고 그러다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